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의 삶에 늘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재미있는 우습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함께 나누고 말씀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농장에 동물들이 가득 모여 있었대요. 동물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불만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다가 닭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사람들은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자기들은 새끼를 안 낳으면서 나한테는 맨날 알라라고 그렇게 닥달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소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사람들은 내 우유를 매일 먹어.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먹고 우유를 마시잖아요. 보이지 않게 나를 참 돕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또 말씀 중이지만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요. 저 2층에는 옆에 앉으셨는데 띄엄띄엄 앉아 계셔가지고 그래요. 별거 아니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참 감사하잖아요. 아무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감사하지만 함께 있다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들을 도와주는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하게 받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지 밥 먹는 거 당연한 거고, 옷 입는 거 당연한 거고, 서비스 받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을 그래서 또 변화시켜 주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올해 주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하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증명해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받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뭘 만들었다 하시면 여러분 작품을 보십시오. 작품에도 그 작가가 만든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알고 보면 그 작품이 더 멋지게 보여지는 거지요. 우리 강단에 우리 이성경 집사님이 또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작품을 선물을 해주셨는데, 자, 이쪽에 있는 작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앞에 제목이 써 있는데 와서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네. 강단 위에 있는 거라서 못 보셨네요. 언제든지 와서 보십시오.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트가 있잖아요, 하트가. 자, 반대쪽에 있는 저 하얀 작품은요, 저건 기도예요. 이제 저걸 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보시고, 기도할 때에 저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사모하며 풍성한 기도가 있기를 또 보시면서 여러분들 작품을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의 그 작품,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고요. 걸작품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냐고. 그냥 만들지 않잖아요. 작품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제목을 알고 그 작품을 보면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 의미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의미와 의도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걸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행해라, 임의대로 다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만 과실을 먹었지요. 그러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다는 말이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난 뒤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것도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명령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명령이 많아서 이건 저건 헷갈렸습니다, 이럴 상황도 아니에요. 한 가지 명령이었어요.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나뭇잎을 엮어서 입고 있는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태양빛을 좀 강하게 비춰서 나뭇잎이 다 바짝 말라서 아침에 해 입었더니 오후가 다 바삭바삭해서 저녁에 부서지고 다음날 또 해 입어야 되고 이렇게 만드셔야 되지 않겠냐고요.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면 먹자마자 죽으셔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하나님 명령이 정말로 귀한 줄 알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죽옷을 선물로 받아서 입어야 되는 사람들일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착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습니까? 선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 한 가지 명령, 그거 하나를 못 지켜서, 그 하나를 안 지켜서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기보다는, 선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있던 것도 빼앗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시는 베풀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가정의 삶을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으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아버지로부터 형과 자기를 구별하면서 편애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새롭게 꾸밀 때 그래도 자기는 여러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더 마음에 가는 자식이 있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 부모가 돼서도 철저하게 아주 편애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헬밖에 몰랐고 요셉밖에 몰랐던 그 가정은 결국에는 풍지박살나는 기가 막힌 가정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시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개성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면서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개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받을 수 없는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어요. 왜 만들어야 하셨습니까? 만들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예 작정하시고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하셨다고요. 창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십니다.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달과 별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살기 좋게 만들고, 이 땅에 각종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까?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 다른 이유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좋은 세상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들 때마다, 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랑하시고 칭찬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창조, 더 좋은 완전함,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드시고 또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신, 보시기 좋았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신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 행복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하다, 하늘을 만드시고 행복하다, 땅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다, 모든 각종 식물과 동식물을 만들어 놓고 행복하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누리며 함께 사시려고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도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혜이기에 오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명령 어겼잖아요. 부끄러웠다고요. 그래서 그 부끄러운 옷을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리고 동산 그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아담아 아담아 하시며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셨다고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인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지으면 경찰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잡아다가 경찰서에 가둡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감옥에 가든지 또 어떤 결정이 나겠지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판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야단칠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에게, 도저히 참아 찾아올 수 없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오늘 가죽옷을 입혀 주시고 계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용서함 받게 하시고 어린 양의 그 가죽으로 오늘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면서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결단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다른 것 말고 너에게 꼭 필요한 하나 이거라도 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머리 숙일 때마다 우리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그것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없이 쏟아내는 우리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들, 그래서 수치를 드러낼 때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그 수치가 부끄러워서 스스로 나뭇잎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는다고요. 성공이라고 하는 나뭇잎으로 내 수치를 덮으려고 하고, 명예라고 하는 그 잎으로, 학벌이라고 하는 그 잎으로, 명성이라고 하는 그 잎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그 나뭇잎으로 가려서 내 수치를 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말라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예도 성공도 물질도 시간이 되면 다 소비되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악을 감춰보려고 예배라고 하는 나뭇잎의 옷을 지어 입기도 합니다. 직분의 옷을 입기도 합니다.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때가 되어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매 순간 매 사건들마다 부끄러워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가려보지만 안 되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모게야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이름 불러주셨던 그 참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옷,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기에 오늘 그 가죽옷을 입으신 아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옷을 통해서 참된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기에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음을 얻은 것 아니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삶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우리 여전히 살고 있기에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제가 필리핀 다녀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교회예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는 우리 신일교회 이름하고 현지교회 이름하고 섞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름이 너무 좋고 우리가 뭐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길기도 길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당에서도 결정했지만 이번에 가서 얘기를 했죠. 이름을 어떻게 하냐고 묻길래 그냥 아름다운 이름 쓰십시오. 했더니 아니 신일교회 이름도 이 이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 이름이 더 귀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는 그냥 현판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섬겼다고 그렇게 새기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잘 지어지고 있었어요. 좌우벽 잘 세워졌고 이제 지붕 기둥 세워서 또 그 기둥 그 지붕을 덮고 있는 시점에 제가 갔습니다. 가서 지붕이 다 덮어졌고요. 그다음에 안에 또 실링 작업을 해서 천장을 또 이제 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고, 그다음에 벽 다 세워진 것을 안 밖으로 또 미장하는 것까지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이제 바닥을 이제 교회가 도로보다 낮았기 때문에 도로 위로 올려야 비가 와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많이 올려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1m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흙이 올라갈 것 같은데 흙 집어넣고 또 공구리 하고 타일 또 깔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12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할까, 또 어떻게 마을 잔치를 할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예배당은 잘 지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이제 2월 달에 가면 거의 완성되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니까 간판은 우리 교회가 또 와서 붙여주겠다, 붙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이병석 장로님, 이용용 장로님 들어가서 간판 또 전문가 계시잖아요. 가서 또 아름답게 또 붙여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목사님 사택 앞에 큰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농구대가 있고, 그래서 농구대회도 하고 거기서 잔치도 하고 많은 활동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가서 보니까 공터가 사라졌어요. 땅 주인이 거기다 집을 지었어요. 교회가 그 새롭게 세워질 때 비슷하게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다 지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구나,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우리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벼랑간에 그 집주인이 또 집을 지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면 마귀는 또 방해의 집도 짓게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농구장이 어디 있을까 찾다가 바람가이 홀이라고, 바람가이는 이제 포고읍과 같은 거기 바람가이라고 하는데요. 바람가이 캡틴을 만나서 또 농구장을 또 빌리고 뭐하고 정신없이 장소 또 섭외하냐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또 고민하고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필리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그들이 3년 전부터 교회 확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선한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또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쓰고 계실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그 섭리 안에 들어가서
쓰여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지에 그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월 달에 학생부, 청년부가 또 들어가서 또 선교 또 수련회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또 행하실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행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닐라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편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원래 통로에 좌석을 예약했는데 옆에 분이 바꿔달라고 해서 그냥 바꿔드렸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구나. 8월 달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흐트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필리핀 교회 두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필리핀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 우리 경험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이 자랑할 것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름 지었습니다. 내가 동물의 이름을 지었고 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가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실 때마다 우리들의 죄악의 삶, 여전히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편하고 내 생각이 나를 더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 뒤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들을 또 구원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내 옷을 만들어 입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 생명의 옷,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더 이상 너희들이 스스로 옷을 재입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자신이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한 몸 이루며 지어주셨던 그 놀라운 가죽옷을 입는 구원의 옷이요 생명의 옷이요 의의 옷 아니겠습니까? 이 옷을 입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죄와 수치가 다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주시는 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온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